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의 전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도 인생의 기쁨이 없이 고민과 근심과 외로움,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고통 가운데 살던 그가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과 좌절했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물길로 왔던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갑작스런 그 여인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여인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니던 여인인데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와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물가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수가성 여인이나 빌립의 공통점은 먼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초청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외치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매 예배 때마다 할 거니까요. 초청은 누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겠습니다. 목소리라도 커야 목소리 듣고 놀라서라도 오지요.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그동안에 전도 안 한다고 목사님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 미운 마음을 다 담아서 목사님이 다세요. 다시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구원은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몸된 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친구인 나다나엘이 생각이 납니다.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보라,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멸시요 또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와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는 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너가 나한테 오기 전에 모압가나움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그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가 되느냐면 나중에 바돌로메가 이름이 바뀌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시골 교회, 작은 교사 하나가 기도해서 아이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또 다른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영국을 뒤집을 만한 전도자가 세워졌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니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복음을 전했던 엑스포 74나 이런 대형 여의도 집회와 설교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 유명한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초청하는 그 한 사람 중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사과의 숫자를 세라면 사과의 숫자는 금방 셉니다. 몇 개네? 5개네? 3개네? 2개네? 그런데 사과를 자르면 그 안에 씨가 있는데 씨 속에 담겨있는 사과의 숫자는 누구도 셀 수 없답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내 옆집에 사는 그 누구가, 길가에 가는 어떤 아이가 내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와 그가 은혜를 받으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지,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록펠러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하는 그런 거부가 나타날지, 우리는 그 한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가장 전도할 때 초점을 맞췄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수가성 여인의 전도에 초청하는 첫 번째도 동네 사람, 같이 살았던 사람. 우리가 초청에 훈련이 되고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붙여지면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가족 초청잔치를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나부터 쭉 앉아서 적어보면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은 적을 수 있답니다. 가까운 사람. 그런데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은, 그분에게 100명도 없는 사람은 그 인간관계가 썩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내 딸이 시집갈 때 내가 초청장을, 결혼식 초청 초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한번 헤아려보자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들고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너를 꼭 그 자리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관계 초청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 친척, 가족, 직장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관계를 또 잘 만들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인데 가자고 하면 오겠습니까?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뭔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내가 만나보니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 너무너무 좋은 분이더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너 나 알지 않느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 한 사람도 거저 오는 사람 없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립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그들을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영들이 다른 영들이 방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때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속에 역사하는 다른 영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결박하고 그렇게 물리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절할 것입니다. 거절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나사렛 지역에 가면 팔레스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코셔 식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면 아무나 들어가는 식당이 졸비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코셔 식당에 가면 특이한 향 때문에 음식을 먹기가 많이 힘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조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지역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섞여 산다.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인물이나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섞인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던 듯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거짓 메시아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나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다나엘과 그 주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에 속아서 상처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만났다, 빌립이 그렇게 전하니까 또 상처 입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당연한 것이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때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거절했다면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유 전도법을 말씀하는 엄효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고 27번, 평균적으로 27번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랍니다. 우리가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번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7번 이상은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번을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찾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청은 쉽게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앉아보라고,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혹은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단순하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구세주를 만난다. 그러면 거절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전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미리 안 온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그리고 미리 거절하지 말고 와서 한번 보고, 와서 한번 들어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안 나와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른다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갑시다. 와보라. 와서 보라. 그 얘기도 못할 분은 이따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란 말입니다. 데려다가 주님전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넬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정권에 녹을 먹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 편제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가족들도 다 믿습니다. 부하들 중에도 믿습니다. 자기 집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늘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이쁘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구제를 내가 보았으니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도 감동합니다. 조금 있으면 누가 찾아올 텐데 묻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감동이 양쪽에 동시에 임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고넬료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양육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어찌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니 그때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보니 몇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대로잖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해파하고 잔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까지 내려와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는 버스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바로 베드로를 보냈느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으니 내가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충만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며 말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도 열매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나는 데리고 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까지 시키려 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목사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고넬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인도하는 길잡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월 20일 부활주일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거짓말하지도 마세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 앞에 불러 오십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만났는데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거든. 그냥 좋게 헤어지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와서 한번 보라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와서 보라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와서 한번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건지게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면 전도 잘할 텐데. 따라합시다. 전도의 능력은 전도할 때 나타난다. 아멘. 전도할 때 나타난다.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듯이 전도의 능력도 전도할 때, 그럴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드리면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할 겁니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걱정 말고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송경호 장로라고 하는 분이 영창을 더 금요일로 받고 지난 월요일 날도 와서 간증을 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하다 보니 자기가 듣기 가지고 하는 게 안 되더래요.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데려다 앉혀놓는 건 내가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한 그분만 충청도 분이니까 그분 말대로 하는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건 그분들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십시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아 와보라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